우리가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하고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졌는데 그 시점, 그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정말 젊었을 때, 예레미야가 그야말로 하나님 제가 어립니다.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어리다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하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전하라. 그렇게 말했던 정말 예레미야가 참 젊을 때죠. 그때가 언제냐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한 거죠. 요시야 왕이라고 하면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그 마지막 때 가장 돋보이는, 가장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의롭다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왕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 다음에 요시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바로 다음 왕은 아니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아들 또 아몬, 얼마나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아들의 아몬인 요시야는 아주 특별한,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다 수리하고 신앙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새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었던 것을 복구시키고 그랬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요시야 왕 다음에 이제 세 아들들이 나라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세 아들과 한 사람의 손자, 그것이 바로 유다의 이제 마지막 네 왕이 되는 거죠.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이 쳐들어와자 애굽으로 잡혀가면서 거기서 그만 끝나고 말죠. 그래서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면서 세운 왕이 요시야의 이제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었다가요, 애굽으로 잡혀가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세워졌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이제 또 잡혀가면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죠. 이렇게 여호야긴이 짧게 왕이 됐습니다. 이 여호야긴도 또 나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그 아주 급변하는 정세 속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제가 지금 1장 2절부터 나온 내용을 쭉 소개를 해드렸죠. 요시야 13년부터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라.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구두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항상 구두로, 입으로 이게 전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써서
자그마한 어떤 분량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레미야서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기록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누가 기록을 하게 되느냐 하면 서기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입으로 불러준 모든 말들을 바룩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걸 다 기록하고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을 했으니까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붙잡혀 있으므로, 나는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니까 네가 지금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라. 나는 지금 들어갈 수 없는 몸이니까 네가 가서 6절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그런 사람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불러준 것을 기록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낭독하라. 하나님의 금식일을 선포하는 때가 이제 있게 됩니다. 왜 금식이 선포되었겠습니까? 원래 금식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 날 금식을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속죄일이라기보다도 국가적인 어떤 재난을 만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금식하도록 이렇게 선포된 그 특별한 날로서 보여집니다. 왜 선포가 되었을까? 아무래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의 이런 침공을 받으며 나라가 정말 위태롭게 되었다 생각되는 시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기록하도록 한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는 거죠. 낭독해서 듣게 하라는데 오늘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의 귀에 들려서 이것을 잘 낭독해서 듣게 하라. 백성들이 이제 먼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일을 맞아온 사람들,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들에게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그 말을 기록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낭독을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듣게 됐느냐?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룩이 지금 낭독하고 있는 것을 그곳에 있던 이 미가야가 듣게 된 것이죠. 이걸 듣고 그리고 그는 12절에 보면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거기 모여있는 서기관과 고관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기록된 것을 낭독했는데 이런 내용들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내용 뭐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우상을 섬기고 너무나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노로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 전에는 말로만 좀 들었던 것이 세세하게 글로 기록된 이런 것들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고관들이 또 서기관들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단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면서 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라. 자, 이때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을 바룩에게 보내서 네가 지금 백성들이 낭독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15절 말씀, 바룩이 그렇게 해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의 귀에 낭독하라. 그래서 바룩이 또 그들에게 낭독하지요. 자, 첫째
첫 번째 백성에게 낭독을 했었습니다. 그걸 들은 서기관 중 한 명인 미가야가 또 고관들에게 말해서 그래서 바룩을 불러 또 이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왕이 들어야 된다. 우리도 이 말을 듣고 참여하고 새롭게 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왕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왕이 온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 똑바로 하게끔 또는 회개할 것도 회개하게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말씀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요 19절의 말씀에 이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어라.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을 절대 알리지 마라. 그래서 이 고관들은 왕에게 이것을 이제 얘기하게 될 때 혹시 어떤 후환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미리부터 염려를 하는 거죠. 대책을 딱 세워놓는 것이죠. 그래서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우리 보면은요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왕이 꼭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21절이 보면 왕이 이제 여후디를 보내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여후디가 그 말씀을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합니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이 9째 달이라는 것은 이 겨울이 가까워졌다는 것인데요. 겨울 궁전에 있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참 아주 참 놀라운 그런 지금 일을 보여주고 있죠.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을 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쫙쫙 잘라 꺼내서 그래서 그걸 베어내서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두루마리 전체의 내용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참 엄히 경고하고 또는 엄히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왔는데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그런 경고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찢어가지고 면도칼로 그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왕과 그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두려워하기는커녕 그것을 다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들이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라고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한 때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금식하는 것은 전부 보니까 뭐예요?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였던 것이고 미신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 잘 봐줄지 몰라. 제가 어제 우리 화요 중보기도 때 요 금식에 대한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사야서 58장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참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자기는 금식하니까 나 금식하는 중이야. 그래서 나 지금 힘든 중에 있으니까 네가 다 해.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다 시키면서 피해를 주고 너희가 금식하면서 서로 치고 욕하고 싸우고 그게 무슨 금식이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빈궁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의 골육을 보면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게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진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을 찢듯이 옷을 찢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삶을 돌이키고 이것이 금식의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백성들의 신앙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요.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니까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우리가 금식이라도 하면 뭔가 잘 봐주겠지 하는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으면서 그런 형식을 갖추면은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해 주겠지 하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우상을 섬기듯이 이렇게 보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의 그런 미신적인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제가 그 요시야 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시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성전을 잘 수리하도록 하죠. 성전을 수리하는데 당시 제사장 힐기야 때였거든요.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가운데 성전 수리하던 중에 성경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반의 손자 그말의 아들 미가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시야 시대의 서기관은 사반이었거든요. 사반이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힐기야가 말씀을 주는데 이것 성전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이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봐라. 그 성경을 읽거든요. 그때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2장 11절의 말씀.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옷을 찢으면서 정말 아주 통회하면서 나와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잘못된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가운데 있었다.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자고 신앙 회복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좀 돼야 할 텐데 그 아버지와 너무 다른 아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런데 아들인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찢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무슨 흡족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도 아니고요. 우리의 구미에 맞게끔 하시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때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긋난 것,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또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거든요.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도 있지만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때로는 참 그런 어떤 고민이랄까요?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해야 됩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헌금 생활도 잘해야 돼서 우리가 11조 잘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잘 시켜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다 뭡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될 것이,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목사님이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주 예전입니다만 우리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떤 그런, 저는 그냥 그때 창세기 야곱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렇게 쭉 했는데 수요 저녁 예배였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나들으라고 한 말 아니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저도 너무 좀 충격이었고, 그리고 또 참 고민도 되고요. 이게 참 이런 그런 일들이 막 있게 되면, 어떤 때는 말씀에 나와서 헌금에 대한 말씀 나올 수가 있죠. 헌신에 대한 말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누가 거기에 어떻게 좀 걸림이 되는지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오해하는, 그래서 그런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목사님, 나를 두고 한 말 혹시 아니냐 하는 식으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어떤 누가 좀 트러블이 있었던 어떤 그런 분들 경우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참 그럴 때는 정말 힘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제가 나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그렇게 들어야지 우리가. 나들으라는 말이, 하나님 나들으라는 말이라고나 해야 되는데, 근데 사적인 감정으로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불편한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호야김 왕처럼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들 하나님 말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달게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좀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압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히 엎드리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찔려,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깊은 회개를 하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찢고 없앤다지라도 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고, 오늘 예레미야 36장에서는 다윗의 왕조가 무너질 것이다. 여호야김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죠. 이제 다윗의 왕조가 끝나버린다. 참 무서운 심판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시는 말씀도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